오늘도 거룩 가운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달 가정의 달에 저는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정의 역할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첫째 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부모의 역할 중에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이다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최고의 기업이 자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결혼, 출산, 성장,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을 나누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당연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부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싸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진정 사랑한다면 싸움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되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면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중에 오늘은 가정입니다. 가정.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다, 감옥과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조지 엘리엇이 우리에게 5가지 감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사랑의 감옥. 두 번째, 근심의 감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증오의 감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감옥의 갇힘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감옥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감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이 말씀을 툭 건넨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분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 문제 참 복잡하지요? 우리의 가정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가정 문제는 답은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부인이 견디다 못해 기도원을 갚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괴로워요.
힘들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든 것을,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구박하던 핍박하던 그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무슨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기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니 저분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핍박하던 남편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구박하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원에 갈 이유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못 받았을 텐데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구박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몇 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나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전도되었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아시지요? 확신하시지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계시면 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계신다고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신 증거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녀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지나간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혹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고 스스로 갈등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이 확인한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냐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을 채굴하는 광산업자는 돌덩어리 안에 금을 바라보고 돌을 캐내는 것입니다. 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금이 있으면 수지 맞는 거죠. 캐낸 돌 중에 금 성분이 0.6%만 있어도 채상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돌덩어리 같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나는 쓸모없는 돌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금과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많이 계시고 적게 계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실족하며 살다 오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늘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는 역사가 다 다를까요?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역사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은 가족이 교회에 등록했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 예배에 오신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참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행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 말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역시 주변 많은 사람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가정을 향해 다 구원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겠습니까? 온 가정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감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인은 되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여전히 감옥 생활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온전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한 말이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교인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제부터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근심과 염려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속상한 마음, 원인 모를 허탈감, 우울감, 죄책감, 신경질과 짜증, 혼란스러움의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나라를 향해 위기를 느끼시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고토족이나 반달족 같은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야만족에게 정복을 당해 멸망당했습니다. 고토족이나 반달족이 군사적으로 더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로마는 온갖 오락과 쾌락, 문화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똑같습니다. 북한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는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대를 겪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이전에 미세먼지가 심하고 황사가 심해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떠합니까? 조그만 기침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 이러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비참한 것은 가정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족들이 싫어지고 가족들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끔찍함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내 마음에 들으면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싫어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이 싫습니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까? 귀찮게 여겨집니까? 심각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가족이 싫고 가족이 부담스러운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가정인데도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불화한다면 이유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입시 바라보고 취직 바라보고 유학 바라보고 집 바라보고 자동차 바라보고 사업 바라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정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에서 1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수없는 젊은이들 추례를 했습니다. 신랑도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 서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인들도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강어민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